이사야 14장 1절로 2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아멘. 주님
오늘은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한 지 꼭 74주년을 맞이해서 저는 이런 제목을 잡아 보았습니다. 고난 속에 피어난 해방의 꽃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며 준비했습니다. 오늘 보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민족이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해방될 것과 그들을 압제하던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해 주시고 성취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은 해방을 주시던 날에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번역을 하면은 여기서 노래라고 하면은 입술을 크게 벌려서 마음에 담았던 것을 소리로 나타낸 것, 이것이 노래 아닙니까? 여러분, 꽃이라고 하는 것도 꽃나무의 자연 순리를 따라서 나무의 존재 목적을 꽃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백일홍 나무에는 백일홍 꽃이 피어나게 되어 백일홍 나무됨을 알리는 거예요. 장미 농쿨에는 장미꽃이 피어나게 하여서 장미향을 날리고 꽃으로 사람들에게 나무를 알립니다. 무궁화나무에는 무궁화꽃이 피어나서 무궁화꽃이 가치를 알리는 것, 이것이 바로 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36년 동안 일제 압박이라는 긴 억압의 고통과 고난의 겨울에서 자라났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무에 해방의 꽃을 피웠던 바로 해방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한 송이의 꽃이 피우기 위해서는 그 많은 시련과 연단이 있을 때 그 꽃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특별히 세계 여러 모든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에 특별한 나라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가운데 비슷한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래,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 역사를 보면 또 문화와 풍습을 보아도 거의 비슷한 면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도 보세요. 이스라엘,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의 억압과 침략성을 받고 있을 때에 유다 나라는 고통과 억압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일본의 억압과 침략성은 바로 동일하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스라엘 유대 나라를 억압하고 침략하여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그들을 사로잡았던 것과 우리 또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을 억압과 고통 속에서 사로잡아 고통의 때를 지내왔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 나라는 70년 동안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에 의해서 36년 동안 고통을 당했음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가 바벨론의 억압과 고난을 당할 때에 그 모든 환경, 상황, 그리고 국민들의 심성, 마음의 심리,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한번 같이 6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기를 마지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여기서 보세요.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기를 마지 아니하, 그치지 않았다는 말이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을 만큼 강대한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바벨론 제국의 오만성, 호전성, 침략성, 잔악성을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들의 이러한 억압을 막을 자가 없었는데 바로 일본의 제국주의가 똑같이 그리했다는 것을 우리는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바벨론 나라는 꼭 일본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때 누가 일본의 침략 만행을 막을 수 있었던가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일본은 한마디로 말하면 싸우면 백전백승하는 만큼 그들의 만행은 엄청났지만은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청일전쟁은 1894년부터 95년에 일어났던 전쟁입니다. 그때에 중국은 요동반도와 대만을 넘겨 일본에게 주잖아요. 그리고 또한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청나라 마지막 황제였던 부위를 데려다가 명목상 만주국의 황제 자리에 앉히고 1934년 이후 실권 통치를 일본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37년 이후에는 중일 전쟁을 일으켜서 장기전을 통하여 중국을 괴롭히잖아요. 그리고 러시아와의 러일 전쟁을 일으켜 승리를 거두었고 1941년 12월 8일에는 하와이 진주만을 폭격함으로 미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후로 계속하여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 태평양의 중요한 섬들 그리고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얀마, 홍콩, 자바 그리고 수마트라 같은 이런 나라들을 모조리 점령했던 것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주변 나라를 다 장악하고 침략하여 자기의 속국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도 그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때의 바벨론의 유대 나라가 압제를 받았고 우리 민족은 여러분 일본으로부터 받은 압제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큰가를 보세요. 그래서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유대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으로부터 많은 슬픔과 고통과 많은 고역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바로 일본 군국주의로부터 이런 탄압을 받았습니다. 우리 민족도 이런 슬픔과 고통과 수고와 그리고 고역을 당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기독교의 성도들은 가장 많은 탄압을 받았고 고역을 당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1938년 장류교 총회를 강요에 못 이겨서 일본의 신사참배를 가결한 후에는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저항투쟁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서 200여 교회가 폐쇄됨을 받습니다. 그리고 2,000여 명의 성도들이 툭 뛰었고 50여 명의 모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1943년도에는 성결교단, 안식교, 그리고 동아기독교 등이 강제로 폐쇄가 되어지고요. 1945년 8월 1일에는 모든 개신교회를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이라는 명칭으로 통합시키고 한국교회를 일본 기독교단에 완전 예속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속국에 들어갔던 우리 대한민국,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요, 주일 예배 시간에는 노력동원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뜻이 있는 기독교인들은 지하로 숨어버렸고 70만에 헤아렸던 한국 기독교인 수는 거의 절반으로 숨어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제 말기 5년 동안은 외국 선교사들이 다 떠나가잖아요. 미국 선교사의 영향권이 있었던 한국교회가 완전히 일본 기독교단의 영향권 아래로 예속되어진 괴로운 시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리고 강제징용에 끌려간 자가 무려 200만 명이었고 중국, 여러분 위안부로 끌려간 여자 정신대는 20만 명에 추정합니다. 그 중에 한국 여성은 12만 명으로 일본, 중국,
태국, 필리핀 여성에 비해서 제일 많은 수가 여러분 종군 위안부로 끌려가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엄청난 아픔과 고통을 겪었던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일본은 단 한 번도 정신대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때 1940년도에 유재헌 목사님은 일본 유마에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시를 다음같이 지어 남긴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파수꾼아 지금이 어느 때뇨 어찌 그리 지루한고 6천년 어두운 밤 언제 지나고 새벽별이 떠오를까 저주받은 천하의 만물들이 주님 오시기를 바라고 성도는 이슬 젖은 머리 들고 하늘만 쳐다봅니다. 사자와 이리와 어린 아이가 어깨 동무하는 때가 하루바피 이루어지기 위하여 눈물로 호소합니다. 제때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늙은 뱀 사탄 이는 신부인 교회를 타락시키려고 힘껏 발버둥 칩니다. 우리 못살게 굴던 사탄이를 무저갱이에 가두려고 나 진실로 속히 오마하신 주여 아멘 속히 오시옵소서. 이 글을 보십시오. 아무도 이 역사의 무법자 일본을 막을 자가 없었던 때에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주님이 오시기만을 바라는 우리들의 불쌍한 처지를 잘 반영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해방의 예언의 꽃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때에 하나님의 해방의 꽃을 피우게 되게 해주시겠다고 예언하시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 하반절부터 2절 상반절에 기록된 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딘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의 해방은 우리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는 겁니다.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되었던 해 4개월 동안 일본, 만주, 중국 등지에서 현해탄을 건너고 압록강을 건너고 두만강을 건너 약 126만 명의 한국인들이 본토 남한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남한으로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까지 약 30만이 넘어왔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잔악상을 보면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일제 36년 동안 일제 압박을 받았지요. 그리고 45년 8월 15일 우리는 8.15 해방과 함께 저 38선을 그어놓고 이북은 소련이 신탁 통치를 하고요. 남한은 미국이 신탁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1948년에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하고 난 후에 미국이 떠나가자 다시금 이 땅에는 어려운 혼란이 거듭된 거예요. 박헌영과 같은 사람들이 공산주의 물결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혼란과 혼돈이 있을 때 우린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을 겪으면서 3년의 전쟁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극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고통을 당했고 재산을 잃어버렸고요. 이산 가족이 1천만 명이 되었고 이런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지금도 전쟁이 끝나지 아니한 휴전 중에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근심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미국으로부터 종전을 선언하라고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일본이 침략자로서의 시들어 버릴 때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어찌 그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바벨론이 점점 쇠약해져서 망한 것이 아니라 돌연히 패망했기 때문에 한 말이 바로 어찌 그리라는 말입니다. 도무지 망할 것 같지 않다가 망했기 때문에 한 말이 어찌 그리라는 말이에요. 도무지 시들지 않을 것 같다가 시들어 버렸기 때문에 한 말입니다. 아무도 그들 만행과 침략을 막을 자가 없었는데 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은 바벨론이 어찌 그리 갑자기 시들어 버리게 된 이유를 말하잖아요. 어찌 그리 망하게 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이 말은 파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의 몽둥이를 꺾어 시들게 한 것이 아니라 고레스가 바벨론의 귤을 꺾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일본이 그렇게 패망할 때에 그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학대하던 일본이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일본의 동경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구라고 노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패망하여 꽃이 지게 하신 것은 미국도 아닙니다. 연합군도 아닙니다. 바벨론의 몽둥이를 꺾으신 하나님께서 일본의 군국주의 몽둥이를 꺾으셨고, 바벨론의 귤을 꺾으신 하나님께서 일본의 패권주의자들의 귤도 여지없이 때가 찰 때 꺾어버렸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때에 불현듯 패망이 오고 만 것입니다. 그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흥망성쇠는 하나님 손에 달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꽃을 피우게 된 거예요. 해방의 꽃, 영광의 꽃을 피우게 된 겁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우리 무리가 소리를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 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이 말씀 보세요. 그 당시에는 전쟁 중에 좋은 나무들이 있으면 나라를 침략한 사람들의 힘을 가지고 벌목을 해다가 그리고 자기 나라에 궁궐을 짓는다든가 집들을 짓는 데 썼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이 향나무와 백향목을 찍어다가 바벨론 왕의 궁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들조차도 여러분 기뻐 노래했다는 겁니다. 이 해방의 기쁨이 산천초목 자연에까지도 미쳤던 것은 보여주는 장면이잖아요. 여러분, 74년 전 우리나라 형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방의 기쁨을 만끽했으니 민족도 나라도 해방의 꽃을 만개시키며 우리 국민들과 삼천리 금수강산에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라고 노래를 부르며 우리는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결치는 태극기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백의 민족답게 여러분, 우리는 두루마리, 흰 두루마리를 입었고 흰 바지 저고리, 흰 치마 조를 두르고 소리 높여 불렀던 것, 이 노래가 바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대한민국 만세를 우리는 거리마다 마을마다 해방의 꽃을 활짝 피우고 노래하며 춤을 추었던 겁니다.
아, 감격의 그날이요, 대한민국의 해방의 그날을 우리는 생각해보면 이 날이 참으로 우리에게 복된 날이요, 아름다운 날이요, 영광의 날이요, 우리 대한민국의 해방의 꽃이 활짝 만개진 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꽃이 피어질 때 우리는 기뻐하잖아요, 즐거워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춤을 추며 노래하고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이날이 바로 1945년 8월 15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날이 우리에게 어떻게 올 수 있었습니까? 해방의 꽃을 피우게 된 동기와 원인을 오늘 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보세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한 것이 많고 취약성이 우리에게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때 우리는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영광이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알면서도 무시하여 거역하며 우상을 섬김을 보실 때에 바벨론의 몽둥이에 붙이셨지만 이제는 그들이 바벨론의 앞자에서 단식하시는 모습을 감찰하실 때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해방의 꽃을 피우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대한민국이 8.15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실 때 긍휼히 여겨주시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2편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노래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 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청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굽어보시며 여러분을 살펴보실 때에 여러분이 갇혔을지라도 묶여 있을지라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되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를 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를 택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해방의 꽃을 피우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택하여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원어에서 보니까 바칼오드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이 바칼오드라는 말은 그래도 역시 택하여,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래도 역시 택하여. 쓸모없이 버림받았던 그들을 그래도 역시 다시 택하여 주시고 다시 사랑해 주시고 다시 민족으로 이끌어 주시고 다시 해방의 꽃을 피우게 하시고 다시 곡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구원해 주시고 다시 도와주시고 다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본의 앞지에서 해방의 꽃을 피우게 된 것도
하나님의 궁일에 힘입어서 우리가 패역한 민족이었을지라도 말세의 선미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 수출국이 되게 하기 위하여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택하여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위대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우리가 남북한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북한을 보세요. 저는 한번 단동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북한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신의주에 가서도 압록강 건너편은 북한 땅을 보았어요. 어쩌면 그렇게 북한 땅이 황폐해지고 메말라 있는지요. 여러분 중국 땅은 푸르른데 북한 땅은 누리끼리 합니다. 똑같은 대한민국인데 여러분 휴전선 이남은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북한 땅은 왜 못 사는 나라가 되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이민족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대한민국을 세계 위에 우뚝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해야 합니다. 이럴 때 조심해야 합니다. 삼가주의해야 합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오만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불면 순간 날아갑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긍휼히 여겨 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택하여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여호와의 이름을 온 세계에 선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의 우리의 소원인 남북통일을 적화통일이 아닌 평화통일로 나아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고려의 낮은 연방제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를 꽃피우게 될 평화의 통일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조급해도 안 됩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사회민주주의인 인위적으로 사회를 세워가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시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영광의 나라로 꽃을 피워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온전한 꽃이 통일의 꽃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남북이 평화 통일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통일되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못지않아 통일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서 온 민족이 감격하며 함께 부를 수 있고 통일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날이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8.15 광복절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제는 저 휴전선이 무너지고 남북이 평화로 통일되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며 복음 한국, 선교 한국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웠던 대한민국, 지금부터 약 69년 전에 대한민국은 피어든 나라였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나라의 아픔과 상처가 가시지 않고 고통 중에 있었던 나라, 이제는 60년이 지난 오늘에 전 세계 모든 민족 앞에 우뚝 세워주시고 이제 꾸임을 받는 나라에서 꾸어주는 나라, 도와주는 나라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원하오고 간절히 비옵기는 이제 대한민국 땅에 남북 평화 통일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의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찬란한 대한민국, 영광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1천만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5천만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의 나라와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